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새벽에 30-40명 와서 기도하고 수요일날 40-50명 와서 함께 예배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주일은 새벽은 11조만 오니까 주일 예배는 몇 명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세에 이제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손자 야곱과 에서 이제 쌍둥이를 보았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이 손자들을 보았을까? 오늘 본문 자세히 읽어보고 계산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40세에 아들 이삭이 결혼하고 그 다음에 60세에 이삭이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다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160세에 손자 쌍둥이를 봤으면 175세에 죽었으니까 이 손자 둘을 몇 년 동안 본 거예요? 15년 동안 본 거잖아요. 160세에 손자 둘을 봤으니까 그래 15년 동안 손자들의 야곱과에서의 재롱을 보고 또 그들이 자라는 것을 이제 보고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삭과 리브가가 이 부부에게 오랜 세월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25장 21절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니. 그러니까 결혼생활 60세에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으니까 결혼생활 20년 만에 60세에 아이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2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긴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20년이나 아버지 아브람 어머니 사라도 자기 이삭을 낳기 위해서 25년이나 기도했잖아요. 사라나 여기 아브람의 며느리 리브가나 또 그 다음에 이제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낳은 다음에 아들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도 다 불임증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의 여성들이 불임증, 임신하지 못함으로 많이 괴로워했어요. 근데 왜 이 아브라함 가문의 여성들은 임신에 문제가 많았는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의 가정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 여성들은 이렇게 임신에 문제가 많았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많은 씨앗, 후손들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이 성취될 때마다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여기에 교훈이 있어요.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말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우리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또 내가 행하리라. 근데 그런 많은 기도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뭡니까? 그 약속이 진실하고 확실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해요. 기도해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다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능력, 주권, 은혜가 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이삭이 임신 못하는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20년간 끈질긴 기도를 했는데 그 20년의 끈질긴 기도 기간이 저주였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재수없는 가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20년 혹은 25년 끈질긴 기도의 기간이 저주의 기간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20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이 얼마나 뿌리가 많이 내려갔겠어요. 하나님 은혜다. 오늘 마음대로 우리가 호흡하고 삽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잠자고 일합니까? 하나님 은혜 깨닫지 못하면 자기 자랑하죠.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땀 흘린 거, 그리고 내가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20년간 병상에 누웠다가 일어나면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걷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손을 들어서 숟가락 입에다 넣지 못했던 20년간 병상 생활이 끝나고 퇴원했을 때 숟가락 올리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걸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름에 휴가에 강원도로 차를 몰고 갔어요. 근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차를 몰고 이렇게 좌회전했던가 우회전했던가 그런데 막 제 기억으로 버스가 팍 쳤어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목사님이 강원도에서 1년간 그 뒤에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는지 기억이 아주 희미합니다. 1년간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1년간.
그래, 그 기간 동안에 새벽과 수요일은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하고, 주일날 강단은 이제 강사들이 계속 와서 설교했는데, 이제 1년간 병상 생활을 마치고 강단에 올라가시는 순간에 한마디 고백하신 거 있어요. 요 계단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는데 여기 운전하고 오시는 거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호흡하는 거, 한 발자국 걸어 옮겨가는 거, 손을 들어서 음식을 입에 넣는 거, 소화되는 거, 모든 게 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이삭이 20년 동안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낳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구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의지했겠어요? 그리고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잖아요?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고 하는 자기 아버지의 그런 축복도 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문에 아브라함과 똑같은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저절로 생기면 감사 안 하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간섭,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란 거예요. 혹시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혹시 내 삶 가운데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저주가 아니에요? 재수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절박한 기도 제목들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나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그런가요? 아니요. 이삭의 원리를 생각하세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원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게 하시고 어떤 것도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하시는 기회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기도응답으로 받은 이런 모든 선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내가 기도해서 얻었어,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써야죠. 그리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결단이 이루어져야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 제목과 고통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요,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함으로써 우리 삶의 전체가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큰 소리치고 싸우고 그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죄성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큰 소리 내고 그잖아요. 또 일이 잘 되면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막 겸손할 틈이 없어요. 우리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내가 간섭해야 이루어진다. 결혼했다고 저절로 아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삭에게 이처럼 20년간의 기도, 끈질긴 기도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대로 70년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우리의 기도의 자세예요. 에레미야 예언이 분명히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다시 되돌아갈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21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지라도, 그럴지라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저절로 손만 있고 발만 있고 그런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바자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죠? 3대 교역자가 다시 우리 교회 청빙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매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일하는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될 일을 알고 있어도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성경은 기도할 때 질병을 치료하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의인의 기도,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우리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한 함께 세상을 품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미국, 이스라엘, 이란, 중동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미국이 제대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똑바로 정치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안 맞는다고 막 아무데나 미사일 쏘고 아무데나 군함 데리고 군인들 데리고 가서 전쟁시키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이삭은 아내 리브가의 불임증 때문에 기도했는데, 리브가의 불임증은 걱정과 불안만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참 손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 응답으로 리브가가 20년 만에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긴 기간 동안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기도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큰 기도의 자세입니다. 많은 것이 즉석에서 진행되는 이 세상이잖아요. 빨리빨리 그런 세상인데 오랜 세월 꾸준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게 능력의 기도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의 능력자예요? 오늘 기도하면 내일 팍 응답되는 게 기도의 능력자입니까? 아니죠. 오늘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세요. 그죠? 그런데 20년을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낳는데 몇 년을 기도합니까?
25년을 기도하잖아요. 누가 기도의 능력자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요 기도의 능력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도의 사람이야. 뭘 가지고 자랑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즉흥적으로 감상적으로 우리 습관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도의 자세가 어떠하며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응답하시는지 하나님도 생각이 많으세요.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밀고 당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마음고생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깊은 생각 속에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어 기도를 멈추는 것보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렇게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즉각적인 요구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지체함으로써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기도 응답을 계속해서 늦추심으로써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 인내의 믿음, 그리고 변화된 삶, 신앙도 변하고 인격도 변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전체가 다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은혜를 깨닫는 믿음, 변화된 인격, 변화된 신앙, 변화된 삶, 이거 다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연히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믿음을 훈련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자녀를 위해,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 이제 내일 모레 바다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3대 목사님이 잘 청병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쟁 중에 있는 곳 이 미국을 위해서 또 이란과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함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